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이제 카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 전국에 있는 자들, 세계 각처에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자꾸 힘이 없어지고 한 달 동안 아주 몸살을 좀 너무 세게 알아가지고 기운이 막 굉장히 너무 기운이 없어졌는데 지난 주간에도 지난 설교 때도 15분 전에 끝났는데 그것도 괜시리 끝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언제 난 늘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 들어가셨어요. 이런 기도를 늘 했기 때문에 아이고 들어가실라나 이 생각이 날 정도로다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는 언제나 이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하다 보니까 조금 말에 실수한 것이 있는데요. 요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한다는 것이 자꾸 침례 요한을 사도 요한이라고 자꾸 말했던 것이 난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잘못해서 그건 여러분이 그 사도 요한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침례 요한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때 그냥 막 내가 견디느라고 뭐 하다 보니까 막 사도 요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거 침례 요한 얘기했는데 그냥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말한 것을 하시면 그런데 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말씀이 또 여러분이 읽었는데요. 왜 거기에 갑자기 말씀이 나오다마다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왜 침례? 그래서 저는 빛을 증거하는 자가 있는데 저는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는 자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면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보죠. 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냐 아니면은 그 피조물들에 의해서 하나님 지은 천사들에 의해서 전달된 말씀이냐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에도 말했거니와 종의 영을 받은 자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 구분했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종은 일하고 칭찬받고 상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아요. 상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권세로서 영광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건 똑같아요. 종들도 수고하고 칭찬받고 상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칭찬받고 복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간접으로 전해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천사들 입을 통해서 들은 말을 믿기 때문에 천사들은 종이에요. 하나님 종.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자들, 종으로부터 말씀 받은 자들이야 그 말이야. 종의 영을 받은 자라 하는 것은 종들로부터 천사들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라 그 뜻이에요. 빨리 옆에 사람 말하세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란 뭐라고요? 예,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냥 섣불리 지나면 안 됩니다. 이걸 배려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섣불리 지나지 마. 다시 아주 그래가지고 옆 사람이 솔직히 얘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종의 영이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도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인데 간접으로 받느냐 직접 받았느냐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직접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죠. 양자로서는 다른 배에서 태어났지만은 완전히 입장에서 내 자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주여 주여는 할 수 있어요. 주인이니까 주여 주여는 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아버지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도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꼬이거든. 아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또 얼마나 여기서 혼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분명히 구분한다예요. 여기 지금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고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는 하나님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입으로 직접 하신 것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구분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생명이요 그 빛인데 이 빛은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비치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내가 엑스레이를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그 뼛속에까지 막 이렇게 빛이 들어가서 사진 찍어내지 않습니까?
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람의 골수까지 뼛속까지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깊이.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면 이 마음속이나 어디나 어두운 데가 하나도 없다고요. 온몸이 영혼까지 뼈까지 뼛속까지 다 빛으로 충만하지 어두운 것이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 아주 실상을 실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데, 근데 이때 이 빛을 전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요한이라. 근데 이는 그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그러니까 요한은 누굽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마침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너희가 들어온 것은 창조사, 종교사, 이스라엘 건국사를 다 엮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것은 요한으로 마친 것이다. 요한은 이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2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네가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묻기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 의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나는 광야에 의치는. 왜냐면 광야에 의치는 자라는 게 뭐니?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임금이 지날 때 비켜라 상감마마 행치하신다 비켜라 모두가 확 엎드리죠. 양쪽에 하듯이 길을 만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를, 예수가 오시는 대로를 만드는 자라예요. 첩경을 여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앞질러 와서 이렇게 쉬 어서 앞질러 가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자가 아니다. 나는 그를 증거하는 자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예수 말씀하시면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곧 나는 나를 증거하신 이가 있는데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과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이 증거는 마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밝히는 것 같다. 대낮에 등잔불에다 불 피워봐야 그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무슨 효력이 있느냐고요. 오히려 그림자만 만들 뿐이지. 그렇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복음은 대낮에 격렬한 햇빛과 같고 그 햇빛 밑에다 대낮에 바깥에서 해가 쨍쨍 비치는 그 가운데서 등잔불에 불 붙이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막 내가 거기 하나 틀어야 됩니다. 같이 막 거기 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말씀하기는 나의 증거는 참되니 내가 나를 증거한다면 참되다 할 수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시고 성령이 나를 증거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니 보내니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5장 26절에 가서 말씀하기를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곧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 14장 26절에 보면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가 내가 말한 말을 알게 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한다. 너희 스승이 될 것이다. 말씀에 대한 스승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자가 될 것이다. 어떻게 16장 7절부터 말하기를 내가 식상을 말하노니 성령이 오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고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고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오셔서 이제까지 모세가 가르쳐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영원히 심판받은 것도 몰라. 그냥 육신이 죄에서 나오고 육신이 의를 찾고 육신이 형벌받고 징벌받는 것만 배웠지 영원히 받는 것을 모른다 이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이는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의는 내가 그 의인인데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의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땅에는 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심판은 이미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말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 베리아 운동에 성락교회가 무슨 신앙 가진 사람들이죠? 베리아 운동 무슨 운동이라는 말이 몸에 들어서 조금 좀 이상한데요. 운동보다는 뭐라고 해야 맞아? 신앙을 격려하는 거예요. 운동하면요 조금 좀 그냥 분반 일으키는 거예요. 분위기 일으키는 것인데 그 뜻이 아니고 더 우리가 이제 한국말이 부족해서 그런데 베리아라는 것은 아카데미입니다. 그냥 아주 가르치는 겁니다. 배우는 것이고 그 아카데미라는 것은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유치원도 아카데미고 중학교도 아카데미고 대학교도 아카데미고 학원도 아카데미고 그래요.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게 그게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이 유럽이나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대학 나온 야보다는 아카데미 나온 야가 더 실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건 실제로 자기가 체험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락교는 베레아 운동한다. 근데 베레아인데 베레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사명 가지신다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아멘 하세요. 그런데 왜 베레아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다 바칠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근데 뭘 알아야지. 죽어도 내가 왜 죽는 줄 알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도 왜 핍박받고 있는 줄 알아야 되고 아니
얻어본다. 왜 때려? 이 자식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 맞을 짓에서 아니 왜 때리니까 얘기 좀 해보. 왜 때려?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고 의동하지만 분노죠. 오늘날 사람들이 왜 핍박받는지,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예. 예수께서도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아버지가 내게 하신 말씀을 주었더니 저희들이 내 말을 받았고 이를 인해서 기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배려하는 게 크다. 아유, 성락교회 가서 김 목사도 있고 말씀 듣고 우선 은혜 받았으니까 아멘 아멘하고 난 배려하는데 삼형제 같죠. 근데 내가 지금은 김기동에 있으니까 저 김기동이 세상 떠났다 하면은 내가 왜 핍박받아야지? 왜 김기동이 받던 핍박을 왜 내가 물려받지?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삼형제 나오겠느냐? 배려하는 사람도 다 배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내 살아있는 동안도 멀쩡한데도 배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배려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전하게 잘 들으세요. 우리 누가 우리 그 잘 들었다가 누구든지 이제 앞으로 다음 주간부터 딱 장로님 만나면 장로님 배려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그건 모르고서 배려 뭐 우리 교회 신앙 아니냐고 말만 그렇게 해주고 하다 배려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그때는 김기동 목사가 아주 그렇게 고집스럽게 또 열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 밑에서 같이 배려 운동했는데 내가 뭐 압니까? 뭐 그냥 편안하게 나오지.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중립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싸우긴 못 싸워 그냥. 이때 목사님이 양보 좀 하시면 교회가 편안해서 저런 교회를 분열하는 자들과 우리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목사님 고집이 세다. 이게 어쨌든 목사님 돌아가시면 기다리자. 아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립이 왜 무서우냐?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요 21절부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그냥 이러가지고 받으셔야 됩니다. 영이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고 해서 막 영은 우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귀로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뼛속까지 영혼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영이에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세요? 박수 쳤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야지 마소서. 결코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베드로가 볼 때 그렇게 않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도 막 죽고 싶어. 그러면 되나? 사셔야지. 이러지. 죽게 되냐? 그래요? 내가 장사 지내줄게. 그러나? 다 어머니나 누가 아이고 내가 목만 들어 죽어야 되겠다만 할 자식들이 있어요? 어머니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늙어서 지금 나 이게 죽을라나 보다. 나 죽을라나 보다. 그러니까 안 가요. 왜 그런 소리예요?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니까 그래야지 마소서. 그러니까 위로하느라고. 당연하다 이요. 만약에 여기서 사람들도 말이야 내가 나 죽을 테요 할 때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려야 그 사람도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죽고 싶어서 하는 소리 아니거든.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말리는 소리 듣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 협박하는 거예요.
그만 거기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정말 이 사람 이러다가 죽을는지 모른다. 해서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요. 안 죽습니다. 이거 절대 안 죽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달래지. 죽어봐. 해봐요. 맥 빠져요 다. 약 먹는다고 막 하는 사람에게 놔두면 정말 먹어버릴 수도 있다. 근데 그걸 말려주기를 바라는 거다. 나 먹었다. 안 먹으면 벌써 먹어야 돼. 이제 뭐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예수가 죽는 아시니까 베드로가 만류한다. 그건 인간의 일반적인 성품입니다. 그때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죠? 사탕만 물러가나? 더 크게 해서 뭐라고요? 더 지금 당신이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서요 있는 힘을 대서 뭐라고요? 정말 당신 뒤로 물러가도록 소리치세요. 시작. 더 크게 하세요. 시작. 그렇죠. 사단아 내 뒤로 몰라. 그러니까 뒤쪽을 누가 보는 사람 없어. 내가 영원히 너와 온다. 사단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을 배는 사단이라는 것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인간에게 사단을 두라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사단을 두라고 말하면서요.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그 사단은 아까 뭐라서 요한복음 16장 바로 11절에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사단은 심판을 받은 자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심판부터 쫓겨내고도 음부로 쫓겨내려온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술주정을 했습니까? 예수에게 주먹질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당연히 자기 사랑하는 존경하는 스승이 난 예루살렘에 죽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마소서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게 위로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에 약해진 것에 대한 그들이 염려스러워서 위로하려고 그러지 마소서. 인간적으로는 그 말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없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죽는다는 사람이 그래요. 하지 않고 그러지 마자. 참 아주 말리죠. 어떤 술 먹고 난 죽으러 간다고 난 물이 빠져 죽으러 간다고 쫓아가서 동네 사람이 더 빨리고 붙들고 그러지 그냥 놔두진 않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이 동정이요 사랑을 베푼다. 그런데 왜 그를 갖다가 사단을 물러가라 그 순간 사단 물러갔을까?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으므로 날 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하나님 뜻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니까 한다. 사람으로 하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신앙이 조금만 기울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그러지 마소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걸 좀 실감 있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야 사단은 물러가. 그러면 아마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요. 아이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보고 사단이라고 그래요? 죽는다고 내가 죽지 말라고 지금 죽는다고 죽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죽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말씀했더니 사단 물러가. 기분 나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별짓 다 하다 그냥 이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도 그때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네가 여기서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함으로
사람대로 생각한다 이지. 그러면 날 넘어지게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죽는 것 같이 자기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지 않으면 나와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안 받으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받으면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가 되고, 안 받으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 되고 라고 요한복음 8장 30절에 말씀을 31절에 말씀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 참, 내가 변화된 것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 되고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들었어도 들고 중립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말이야. 중립이라는 사람도 가립니다. 중립이에요. 예수 앞에 와서 입을 쪽 맞추고, 그리고 나가서는 그 제사장 들어오고 타협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네가 내게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와서도 주님, 저쪽에서는 또 어쩌고, 주님, 중립이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단이 막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지라 그랬거든. 그리고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는 생각을 넣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사단에서, 그 다음에 사단이 바로 그 마음에 들어간지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생각이 이미 지배했다는 거야. 그가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입 맞추고 볼 때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아나? 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느냐, 사람 편에 생각하느냐 하는데, 하나는 사단이 될 수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서 하나는 예수님 편에 섰고 하나는 예수를 비난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낙원의 초청을 빼고 하나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엘리야 때도 말이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왜 우물쭈물을 넣냐, 하나님께로 쓰든지 저쪽으로 선택해라, 빨리 선택해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전부 85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중립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럴듯하지만 말이요, 그거보다 더 악한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간에 붙었다 실기에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무슨 배리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이번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이요, 장로님들 보통 물어보세요. 배리아가 당신 배리아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배리아에서 목숨 바칩니까? 목숨 바쳐야 할 이유를 알아야, 내가 왜 목숨 바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배리아가 뭐냐? 잘 들으세요. 왜 내가 이렇게 배리아 하면서, 그냥 배리아라는 것은 아카데미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배리아라는 것은 아카데미를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듣고 실천하는 거, 가르치고 듣고 실천하는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실상을. 다시 한번, 배리아는
아카데미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베레 아카데미라고 그러잖아요. 아카데미라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뭘 배우느냐? 우리 하나님의 의도라는 베레아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시작. 하나님의 더 크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넘기면 또 당신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의도.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로 한다. 하나님의 뜻의 자예요. 오를 자가 아니라 뜻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한 장의 그림 속으로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하나님을 누가 눈으로나 과학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가 의도가 예수예요. 예수. 내가 곧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 실상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자는 것입니다. 그게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같이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한눈에 딱 그 사람을 다 보는 거 보죠.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눈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이 이 단어가 부족해서 뭐는데 한눈으로 볼 수 있다 해서 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지 또 예수를 그림이라고 또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한눈으로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다 이에요. 방 안에 앉아서도 눈 감고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신경인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는 태초 이전,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는 인류를 구원하는 빛이다. 지금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예수가 누구라서요?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는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가 창세 이전 영원전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고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을 보는 것이고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손을 잡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그냥 안 돼 이번엔 모르고 다음에 천천히 배우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달리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구원받지만 글쎄 선지자인가? 아직 모르는데 그러면 구원 못 받고 바로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내 입으로 너를 증거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예수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나타나셨지만은 그분은 본래 모세보다 먼저 아브라함보다 먼저 참 영원전부터 계시던 분이라. 그분이 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전에 계시던 그 하나님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전에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간접으로 와서 전해주는 말로 인해서 모양만 봤다, 그림자만.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림자만 봤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 본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모세보다 더 큰 자가 침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침례 요한은 사람이 켜서 밝히는 등불과 같다. 그렇게 아주 오히려 더 초라하다. 그걸 갖다가 그렇게밖에 몰랐던 것을 예수께서 직접 자기를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일을 하셨어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자기 일을 마치시고 쉬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건 창조에 대해서 우주를 만드시고 쉬셨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누구냐?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부활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봤거든. 근데 그는 하늘로 가셨어요. 가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제 성령은 우리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 이게요. 영혼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모형으로, 하나의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과거 율법과 선지자를,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서 모형으로만 희미하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니, 여러분께서 저 음식에만 문 앞에 모형들이 있습니다. 음식 모형. 맛있게 아주 모양을 잘 만들었죠. 정말 먹은 지 싫어야죠. 돈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돈 줘야 내가 사야 내가 어떠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셔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값없이 살아. 그러니 은혜로 살아. 값없이랑 은혜로 그것 뜻인데, 값없이 살아. 예수 말씀하잖아. 너희 값없이 살아요. 값없이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으로 이제 내 소유를 삼으라. 그 하나님을 네 소유로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네 안에 계시고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안에 있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믿음은 예수께서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실상보다 더 확신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면만 할까?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실상.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말씀은 모세보다 그 이전 얘기, 아니 더 높으니 영원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니까, 바로 영원전에 계신, 우주가 생기기 이전 영원전부터 계신 그를 지금 우리가 듣고 보는 거, 보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영원전에 있는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본 사람들이거든. 봤냐? 봤다.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 모습이 있다. 내 마음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너가 내 말을 들어라. 그럼 너도 그를 모실 수 있다. 그는 내 안에 그대로 예수의 실상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내 믿음은 실상이다. 성령은 바로 예수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담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왜 중요하냐? 왜 내가 일반 다른 기독교회가 한국에 교파가요, 한국에 한 교파가요 160개의 교파가 넘습니다. 교파가 조금 틀려서 조금 틀린 가지고 근데 내가 붕에 댕인 교파마다 62개의 교파가 다녔어요. 붕에 댕기는 것도. 근데 좀 되면 장로교회는 영원히 장로교 되려지 감리가 안 되려고 하다. 감리교도 우리가 그때는 내가 이렇게 신령하게 있잖아요. 감리교 되었는데 감리교는 장로교인들을 아주 절대 적고 나누려고 그러거든. 서로가 다 침례에 가서 꼭 절간 온 거 같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단이 다 각각에서 왜 감리교 다 같은 기독교인데 같이 예수 믿는데 왜 감리교에서 우기고 감리교 하려고 그러고 왜 장로교는 우기고 장로교 하려고 그러고 왜 오순절교는 우기고 오순절 하려고 그러고 왜 침례는 침례 하려고 그러고 성결은 왜 성결교 하려고 왜 고집 피느냐 이게요. 그것처럼 우리도 성락 침례교회라는 독립교회가 있어요. 독립교회에 고집이 있어요. 독립교회야 고집이나 성질이 있다요. 다시 말하면 성격이 있다요. 본질이 있어요. 여러분 쌍둥이라도 다 얼굴이 비슷하고 다도 그러나 생각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도 같이 다툴 수도 있어요. 틀린다 이 말이야. 생각이 다 각각 다르다 이 말이야. 여기서 다 저 사람들 생각과 사상이 똑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부부싸움할 사람도 하나 없어요. 결혼할 때는 얼굴로 결혼했지만 결혼 살면서 어떤 그냥 후회가 잔뜩 나죠. 쌈질을 하죠. 쌈질을 다른 사람이면 말 갖다가 퉁퉁스럽게 기분 나쁘게 서로가 자존심 상하도록 서로가 부부간에 막 마음 팍 상고 이거 밖에 나가서 꼼짝도 못하고 집에서 큰 마누라 하면 드디어 팬다고 뭐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그냥 왜? 다 틀리니까. 참 그같이 우리 교회라고는 개성이 있어요. 다시 성결교회 크게 해서 성락교회 개성이 있다. 그 첫째는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다. 성락교회는 독립침례교회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 어떤 누가 중간에 이렇게 뭘 뛰어들지 못하도록 아무도 오도록. 그래서 상해라고 그러는데 윗전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린 직접 예수님과 쟤들이 이 개혁파들은 이런 소리만 해요. 그때 개혁할 때 보니 그때 맹종파들이라고요. 맹종. 나한테 맹종했다는 거야. 언제 여러분 나 복종하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자. 환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걸 강조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하지 마. 내 말에 순종해야. 내 말에 순종해야. 하면 맹종한 것이고 사람 종이지만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또 교인들 머물고 그 맹종한다. 우리 교인들처럼 맹종 그랬다는 거야. 세상에 그런 천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독립침례교회라는 우리의 개성이 있어요. 근데 개성인데 왜 우리 교회만 유독 혼자 독립교회로 나갔느냐? 나는 모든 교회들이 그러게 해요. 그래서 교회, 에베소 1장에도 말했듯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이게 머리와 몸이 붙어 있는 것처럼 중간에 절대로 누가
이간해서는 안 된다. 교리나 뭐가 이간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데. 근데 무엇이 다냐? 우리 베리아 한다. 베리아 아카데미. 우리는 다 베리아 아카데미를 한다. 베리아 아카데미. 그 베리아 아카데미가 뭐냐? 아카데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이 주장하면 우리도 그대로 가야 되고 믿어야 되고, 성경이 부정하면 우리도 그대로 부정해야 되고, 그대로 성경대로 하잖아요. 다시 한번 성경에 명하시면 목숨 내고 순종하고, 성경에 부정하면 천하를 준대도 거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런다 이 말이요. 아주 분명하다. 그러면 이거 잘 들으세요. 모든 기독교가 아까 말한 한국에도 160개의 교단이 있어요. 혼자 교단 된 데도 많고, 혼자 교회 하나가 교단 된 데도 있어요. 장로교라고 간판 붙여놨지만 그 사람들은 또 다 합동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왜 다른 이런 교파와 다른 이유가 뭐냐? 잘 들어요. 현대신학이라는 것은 다 답니다. 현대신학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을, 그 노아 홍수 때까지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때까지를 신화로 보는 겁니다. 신화. 신화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이 옛날에 어떤 신들의 이 신들이 어떻게 해서 머리가 시작했다고 하는데, 신들로부터 시작하는 하나 이야기라 이거야. 신비로운 이야기라 이 말이야. 한국도 그래서 한국도요. 한국 역사가 언제 지금 당기 몇 년이야? 나도 이제 모르겠네. 4200, 몇 년이었나? 이거 단계 안 쓰니까 다 잊어버렸네. 6.25? 6.25 내 생일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한국 역사가 말이요. 지금 학교에서도 다 보다 당군 할아버지 배우잖아요. 당군 자손이라고. 근데 당군의 얘기는 어떤 신화에서 나온다, 얘. 그러니까 신화 5,000년 역사, 근 4,400년 됐는데, 예? 4,350년? 아, 그렇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신화로부터 시작한다, 요. 근데 신화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잘 알죠? 예, 제 당군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당군이 누구한테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곰사이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예? 그 하나님은 또 하나님 처요도 하나님에게서 곰하고 결혼해서 곰에서 난 곰 새끼들이라는 게야. 예. 근데 어떻게 해서 곰을 택했느냐? 호랭이하고 곰하고 둘이 이렇게 해서, 예. 고추하고 마늘하고 불태우고 있어. 그 고추하고 마늘 불태우면서 이거 막 그런데 호랭이는 그냥 방정 맞아서 아이고 나 하고 도망가 버리고, 곰은 곰탱이라 그래서 끝까지 그 막고 있어서
그래서 그 곰을 택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에? 근데 이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정확히 나가려면요, 옛날에 호족이라는 것이 있어. 호랑이 호자 호족, 호족이라는 것이 있고, 호족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이요, 호랑이 호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족이 있다, 이 호족이. 호족이 있고, 이 곰이라고 하는, 곰이란, 곰이라고 하는 이 곰족이 있었다, 야. 그래서 웅족이라 곰자니까 웅. 근데 이 두 족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두 족이 있다가 하나는 자연히 사라졌다, 이거야. 사라지고, 이 두 족에서 이 웅족이 하나가 남아서 여기서 한 사람이 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정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여기, 이게 글자가 기막힙니다. 여기는 능할 능자인데요. 능하다, 이거. 근데 이건 불화자입니다. 능한 능자 밑에 불 앞에서 코대고 있는 게, 견뎌냈어요, 이게. 아니, 내가 그거 보면 재미나다고, 이게. 이래서 곰탱이구나. 그래서 내가 능자에다가 점뛰기 오니까 곰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와 같이, 곰자가 된다, 이게. 이런 것을 이런 것도 좀, 여러분 알면 이제 호랭이가 곰에서 곰탱이에서 곰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그거나 조금 좀 이해하는, 더 이해하기 쉽죠? 예? 그러니까 내가 호라고 하는 대한민국 하듯이 호라고 하는 족속이 있고, 또는 웅이라는 족속이 있는데요. 거기서 오랜 세월에다가 호족은 자연히 사라졌고, 그리고 그냥 당연히 소멸되는 거죠. 우리가 옛날 신라도 없어지고 고구려도 없어진 것처럼. 그리고 남은 것이 이제 웅족만 남았다가, 거기서 이제 나라가 세워졌다. 이것이 오히려 정설이거든요. 근데 전부 어쨌든 신화로 되어 있다. 그것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신화로 쭉 나오다가만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대로 삼국시대가 이렇게 왔으면, 우린 지금 그 삼국시대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구려 사람도 아니고 신라 사람도 아니고 백제 사람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려 사람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 삼국이 통일된 이때부터 1500년 됐어요. 이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한국이거든요. 고려요, 고려. 고려를 했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왕건 때가 있었고 다 이렇게 조금 있었지만, 이제 이성계가 나라 건설함으로써 이제 이시조선이 된 거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왕들만 먹었던 쌀밥을 우리가 먹게 되니까 쌀밥을 다 이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에 먹는 음식이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만큼 먹기가 살기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쌀밥을 이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한 600년밖에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신화가 수천 년 지나고, 그리고 겨우 이제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우리나라다라고 하면서 삼국 통일된 이후부터, 고려 때부터요. 고려 때부터 우리나라다. 그래서 고려라는 이름을 쓴다, 이 말이야. 저 코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2조 600년밖에 없다, 이 말이야. 2조년거든요.
이게 한국 역사예요. 5,000년 역사가, 그래서 4,300 몇십 년이라는 역사가 쭉 있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600년이고 조금 기록 말고 도로 유물 같은 걸 이런 걸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고려 때 1,500년 역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 어디가 5천 역사가 오나? 왜? 신화까지 보태서 하듯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신학이 말이요, 유럽 신학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화. 왜? 그 사람들은요, 유럽 사람들은 아주, 우린 이게 덤벙 대략 이런 것이 없어요. 아주 분명하거든. 아주 깔끔하고, 대략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도 대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요것은 신화다 이렇게 갈려놓고 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지 않아도 거기 그리스 신화 같은 데가 발달하게 그런 그 유행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부가 신화에서 나오나요.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일반 신학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족 얘기거든요. 예수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그 아브라함의 가족 얘기예요. 성경은 오직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있는데 밤 가시가 잔뜩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이 알맹이 들어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야곱의 으로.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그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그 자손들이 누리고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 성경이에요. 자, 옆에 사람 빨리 얘기하세요. 성경은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옆에 사람 얘기해서 20절까지 빨리 얘기하세요. 큰 소리로 서 막 큰 소리로 올려. 그러니까 알아들으셨어요? 예? 그 얘기, 성경은 복잡할 거 없어요. 왕들 얘기 있고 얘기 하지만 오직 아브라함부터 이삭을 해서 야곱을 해서 이스라엘 해서 예수까지.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신구약 성경 전부가 창조사, 종교사, 건국사가 있는데, 근데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 이 책의 내용이 예수까지 누구 얘기냐,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 얘기예요. 전부 아브라함의 가족 얘기라 이야. 그 전에는 어떡하냐? 그 왜? 아브라함부터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요. 그 시내산에서 그 여호와가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주 분명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건 아주 근거와 역사가 확실하다 얘야. 이들이 그것이 믿으면 돼. 그러나 그래서 그 얘기는 되는데 그 이전 창세기부터 노아홍수 때까지 바벨탑까지는 있지만은 신화로 본다 얘야. 그건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신비한 이야기, 신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하듯이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단군 신화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삼국통일이 된 후에 비로소 이제 이시조선이 나왔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록이 이게 그 왕실의 그 이조
실록이 나오니까 아주 기록이 있고, 그 전에는 기록보다는 다른 유물들이 더, 그때 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더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뭐 파복 그러잖아요. 파복, 무덤 속에서 뭐 갑옷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문화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지만 그 전에 신화에 매달려 있다 이요. 하듯이 기독교도 신화에 매달려 있다 이요. 나는 거기서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 지금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말씀에 그 우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성경이 뭐랬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없다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있는 이가 나타나셔서 하나님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라요. 그 지금 성령이 여러분 지금 와 계세요, 안 계세요? 그렇죠. 성령이 와서, 그래서 성령이 와서, 아이고, 나 성령 받았는데요. 목사님들 부족해, 못 잡아요. 성령 받는 부족하다는 말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깨닫도록. 어린아이가 이 지정의의 인격을 다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성장해야 지정의의 인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지 않고 어린애는 몰라요. 하듯이 우리 신앙이 이제 그때부터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에서. 나가시고. 근데 신화로 바로 우리 베리아는 절대로 신화로 여기지 않고 그대로 사실 여긴다. 그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산 봉우리 위에 올라가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번이라도. 쬐끔한 동산이라도 산 위에 올라간 사람 손 들어봐요. 산 올라가 본, 평생에 올라가 보지도 못한 사람 손 들어봐. 이게 산 위에 올라간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왜? 동서남북이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또 올라가지 않은 사람도 보이네. 산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만 이쪽 보여요, 안 보여? 다. 저 멀리까지 나는 아주 눈이 요새 나빠서요. 뭐 몇십 미터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보인다야. 눈 밝아서 한 50리, 60리 바깥까지 허리 보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동쪽을 보던 사람이 서쪽으로 돌아서면은 서쪽에 또 똑같은 그 시야가 나온다. 또 거리가, 시야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동쪽만 다 보이고 이쪽은 하나 안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죠. 하듯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미래를 봤어요. 미래를 본 거예요. 이렇게 미래를. 그러나 모세는 미래를 본 자가 아니라 무슨 거예요? 과거를 보았다요. 모세 이전을 봤다요. 그 조상 야곱도 보고 이삭도 보고 아브라함도 보고 그 다음에 바벨탑도 보고 그 이전 똑같아요. 그들이 이 미래를 보는 것과 과거를 보는 것이 똑같아요. 시야가 똑같아요. 한 것처럼 이 미래의 예언자들이 오리라 하다가 마지막에 선지자 침례 요한이 오리라 한 그분이 이분이다 하고 지적했어요. 내가 오리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오리라 하던 그분이 바로 이분, 내가 말한 그분이 이분이다 하고 이제까지 선지자들이 쭉 말해온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라.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오면 모세 이전에 어떠냐? 그 이전을 보았다, 이전. 그래서 그가 하늘을 창조하시고 한 우주 창조부터 본다, 우주 창조부터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예수를 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실상을 본 것처럼 과거는 인간의 한계가 흠이해서 그렇지 똑같이 본 거거든. 보고 그들이 그 그림자를 봤기 때문에 해석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본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오경을 5가지 성경을 썼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를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란다. 그 전부 과거 얘기라. 전부 과거서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얘기 있으면서 저주받았던 홍수의 저주받고 심판받은 이야기도 쭉 이렇게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그 시대에 나타나셨지만은 이는 본래 영원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분이란 거다. 처음과 나중이에요. 처음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시작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알파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분이 끝이요, 이분이 마지막이요, 이분이 오메가라, 이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존재는 바로 그래서 예수는 역사적 존재. 예? 우리 인간이 역사 그 기록이 있을 때부터, 호적이 있을 때부터 출발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전부터 또 중간에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기억할 수가 없죠. 허나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란 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는 그것은 그대로 그 사실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깊이, 거기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내용의 그 깊은 이야기를 그래서 쭉 해나가는, 우리가 들어가는 게 배려해서만 하는 거예요. 일반 신학에서 창세기 못 배웁니다. 지금 내가 배려해서 배우는 거 절대 10분의 1도 못 배웁니다. 배울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신화로 다 알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만 주장하지, 그 애를 몰라. 그냥 대충 사람들이 범죄해서 하는, 그냥 설교만 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냥 하나의 철학적인, 제목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실상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들의 철학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있다 이 말이요. 철학이라는 것을 가장 간단히 말하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한하죠. 지구를 우주를 다 돌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로 돌리느냐 아니면 실상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베리아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신화예요. 말씀이 아무도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전엔 모세와 율법은 모세는 율법만 말했지 예수를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제 그가 하늘 가시니 우리가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녹아 들어가도록.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약 먹으면 속에서 약이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약이랑 어떻게 하니, 동그란 거 있고 찌들한 거 있고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색깔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게 뭐니, 강도를 얘기하는 게 강도. 그래서 물에 넣으면은
물에 들어가자마자 큰 녹못이 있고, 조금 한 1분 후에 녹못 있고, 3분 후에 녹못이 있고, 5분 후에 녹못 있고, 이렇게 그것이 한 5분 동안에 조금씩 각각 1분 후에 녹을 거냐, 들어가면서 몇 초 만에 녹을 거냐 하는 그 강도를 얘기한다. 야. 그래서 그걸 이분들은 씁니다. 너무나 함께 여러 가지 크고 작고 동글고 길고 온 것을 해서 같이 먹었다. 한번 여기서 들어가자마자 물 마시는 동안에 여기서도 녹아. 그러니까 목이 아픈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서 여기서 목에 병든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 이제 가서 이제 조금 더 폐나 어디 가면 조금 더 들어가서 한 10초 후에는 이 폐 쪽에 들어가서 거기서 녹아서 그로 들어가고 처음에서 저 항문 쪽에 들어가서는 한 2시간 있다가 녹아야 됩니다. 대장까지 가려면 말이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멘 하지만 이제 또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녹아 들어가듯이 계속 이 이야기가 여러분 속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령을 그게 네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녹아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그가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그랬다. 이렇게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그래서 녹아나간다. 이로 쑥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동안들 말씀 들어서 내가 그 영감으로 듣는데요. 이는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듣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실상이라 실제 체험이라 이게요. 당장 못 봤으니까 이거 뭐 저거 비난하는지 모르지만 난 비난할 때마다 그들이 할 일이고 난 정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내 속에 녹아 들어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 기독교가 신화를 시작했느냐? 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우리 기독교는 신화가 이렇게 신화로 또 한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다 그렇게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 우리 신학교도 그렇게 가르쳐. 하나님은 정물주요.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해놓고 그 이야기를 전부 하나의 신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리고 그래서 재미있게 해놓고 열매면 따자 하는 거거든. 이 오리브라는 것이 오리브 기름인데 오리브 나무가요. 저 이스라엘 가면은 감난산에 가면요 지금부터 3,000년 된 오리브 나무들이 수백 그루 있습니다. 막 바위덩이 같이 막 밑둥아리가 바위덩이 같고 징그럽죠. 3,000년 됐어요. 근데 해마다 새싹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오리브 열매를 다 맺는다. 열매 있는 나무 쳐놓고 그렇게 오래 사는 나무는 지구상에 없어요. 오직 오리브 나무만이 수천 년 살아요. 인삼도 땅속에서 뭐 50년 묵었다 100년 묵었다 하면 산삼이라서 뭐 비싸 몇천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오리브는요 3,000년 넘은 나무에서 지금도 그 열매를 딴다. 그 나무들을 감난산이라는 데선 감난나무를 그렇게 따요.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이 오래오래 가도 변함이 없이 계속 그렇게 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감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맺어야 된다. 근데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배려하는 뭐냐? 하나님 의도. 하나님 의도를 하니까 우리는 신화 때문에 예수가 목숨 거는 거 압니다. 그 에덴 동산에
그래서 그 범죄함으로 그 죄로 인해서 예수가 죽으셨는데 예수가 신화 때문에 죽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화 때문에 죽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다 해놓고 전제해놓고 그래서 창세기 자꾸 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설교 많이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난 그 소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기독교는 창세기 얘기하지 않는다고. 이단이라고 해요. 자꾸 그것만 중심하면. 왜? 그들도 그게 모르니까, 신하니까. 근데 우리에겐 중요하거든요. 지금 오리분, 그가 열매 맺더라도 3,000년 전에 뿌리 내린 나무요. 이같이 우리 베레아는 신화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다시 한번 베레아는 베레아 하나님의 의도는 신화가 아니고 실상이다. 진리다 이 말이야. 진리다. 진리가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진리가 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그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왔고 그 이름의 뜻이 그 이름으로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복도 받고 모든 것을 지옥에서 나오고 운비에서 나오고 하는 거라요. 그 이름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우리 기도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게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크게.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그럼 아버지는 둘이요 셋이요. 그렇죠. 오직 그래서 그를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가 둘이 아니라 몇 개요? 오직 아버지 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의 법이요, 의요. 그래서 아버지의 공이니까 아버지 뜻이라면 지키지 않으면 불의가 되는 것이고 지켜야 의가 되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불의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은 불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와서 침례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는 죽으려고 보냄을 받으시니까 죽어야 됩니다. 아무도 거역하면 사단이요. 거역하면 사단이요. 조금만 네 마음속에 말이야 아마 주여 수제자 주여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좀 좋게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요 인간이 생길 때 불리하고 불행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요. 저는 내가 진리를 안 후에 후퇴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62년도부터 다니면서 보면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앞으로 나는 절대로 신학교를 안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긴 갔지만은 그만큼 신학교를 가기를 싫어했어요. 왜? 갔다 온 사람마다 다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래서 이제 참서 난 정말 독립침례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독립성리에서 안수받고 독립침례교회를 세웠는데 세우리라 하고 애들 지금 세웠고 나는 지도자 1만 지도자를 만들려. 그러면 3만 명 이상의 교인이 모여야 1만 명이 나올 수 있지. 3만 명이 1년 나오려면 1만 명이 수용될 수 있는 예배당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3부 예배까지 되면 3만 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50년 동안 계속 기도한 결과 우리 44년 만에 센터를 얻게 된 거구나. 난 그때 64년도에 모조지다이 많은 우선 내가 지금 모순된 문제들을 잘 모르고 있는 문제들을 전부가 하나를 이렇게 세우니까 또 이놈도 또 바로 해야 하고 저놈도 바로 하다 저쪽은 바로 세워야 되는 것처럼 줄 세우는 것처럼 우리 운동장에서 옛날에 보면 자 바로 서서 애들 앞에서는 이렇게 들어만 애들 와 가서 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자 이게 바르게 다 줄로 나니까 이렇게 제목을 써면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이럴 때 이 책을 써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250가지가 제목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64년도에 250권의 책을 쓴다 그랬다. 그래서 난 무식하고 공부도 안 하는 놈이 어떻게 책을 쓰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선 한국어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해서 대학에 국문학과에 들어가서 4년간 공부하고 난 모든 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250권 이제 내가 다른 것까지 해서 좀 꼭 300권을 썼는데 지구상에서 300권 책 쓴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00권까지는 쓴 사람이 있다는데 나같이 300권 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구상에도 없어요. 보통 일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발행되지 않은 것이 한 10여 권 있어요. 그래, 다 이뤘다, 해요. 수만 명이 이렇게 3만 명 이상 되는 교인들이 실제로 있었고, 다 준비됐다. 그런데 약간 설이 맞았지만, 다시 이제 봄이 오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모든, 이같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얼마나 기맥힙니까? 아니, 내가 그때, 남지 머슴살에 아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채비 250권 책을 쓰느냐. 머리에 나는 내 속에 들어있는 걸 전부 책에 다 넣었으니까. 또, 기도 정말, 우리가 센터도 지고 다 이래서 하나님께 다 응답하셨다.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신다. 난 그분을 지금 믿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베리아가 뭐냐? 근데 베리아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신학과 신앙이 다른 게와 달라요. 다른 신화를 신앙의 뿌리로 삼는다. 이게. 우린 신화가 아니라 실상에 우리 신앙을 뿌리 두고 있다 이 말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씀에 뿌리 두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똑같이 성경에 있지만은 모세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과 큰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하나의 등불을 켜서 사람들이 대낮에 등불을 펴놓아 등잔에 불 킨 거와 그 정도다. 그러나 주님은 그 증거를 받지 않는다.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성경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예, 읽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듯이 그렇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말씀이 로고스라는 것을 조금 이제 건방진 소리지만 로고스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인격이요, 하나님의 이성, 살아있는 이성, 살아있다는 그 이성이란 말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상을 로고스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로고스예요. 그러나 모세가 말한 가르쳐 율법은 로고스가 아니란 말이요. 선지자들 말도 로고스가 아니에요. 전에 우리 말했죠. 이 모세가 말한 것은 리마,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소리니까 포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영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이걸 알고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나는 배려 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다른 일반 교회들과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들과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유별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타락한 자와 내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려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겁니다. 배려하기 위해서 죽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 지키자는 것입니다. 내 뒤에도 이렇게 배려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겐 정말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아! 내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그 순간에 그 같이 있어 예수님의 제자지만 사단아! 내대로 보라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지 않으므로 나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제 내가 배려가 뭔지 이제 알았죠? 예?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부터 내가 신화에 기초 두지 않냐고 그냥 의뢰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를 희미하게 모르는 것은 신화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하는 것을 창세부터 똑똑히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신화를 두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 그걸 자꾸 똑똑히 가르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정말 주에서 정말 여러분이 주에 사는 것은 정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우리 신화에도 그냥 신화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영원전 태초 이전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오늘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정말 우리 왜 베레아 사람들이냐? 그래 여기서 요한복음도 모세와 요한이 말이요. 이 사도 요한이 모세와 율법 선지자들을 위해 말한 그 마지막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를 좀 이렇게 낮추는 거거든. 그건 맞아 죽을 일이요. 맞아 죽을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를 하나님과 대등하게 여기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때에 있다가 페리에 있다가 다 죽어버려. 저도요 50년 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이 지금 특강에서 배우듯이 한다면 그때 맞아 죽었어요. 이제 쫙 갈아서 나중에 열매 맺는 이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순서대로 지금 해서 이렇게 250개 책 쓰듯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확실하고 똑바르다는 것을 그걸 알으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정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네? 둘이 하는 거요?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이제 올해 기도하시기 전에 말이야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7번 크게 한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시작. 예수 보혈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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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 보혈 믿자고 그러냐? 예수의 피는 생명이요. 생명이란 말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예수의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영이에요. 영원절 못해 영이니까 영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란 그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정말 그 보혈의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정말 온전한 베리아인이 될 수 있기를. 난 베리아인이다. 난 베리아인이다. 지금 열심히 하면서 기도합시다. 처음에 한 10번 나는 베리아인이다. 확실히 베리아인이 되셔야 합니다. 난 베리아인이다. 시작. 나는 베레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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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한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